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이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너희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반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에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생존하였는지 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소위문답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 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니까 그 첫째 부분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대한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신 것과 딱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성신으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고백은 당연히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더러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처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랑 가운데 영원히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사문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은 늘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삼위로 계신 한 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고백하겠습니다. 제 3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세 가지 주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첫째로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자기의 존재와 지혜, 권능, 거룩하심, 의, 선하심, 인자와 진실에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셋째로 그리하실 때 그분은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십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친다 하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계시한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성경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성경 말고도 자연과 본성으로, 넓게 말하면 자연으로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에게
물론 알리십니다마는 인생이 심히 타락한 나머지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분명히 알면서도 정작 하나님 아닌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이런 인생인데도 태초에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후로 계속 매 순간 온갖 선한 것을 주시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려 하는 데 있습니다. 그 뜻이 낙원에서 우리 시조를 심판하시는 자리에서부터 그 뜻이 계시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이 뜻은 메시아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후 하나님이 체결하시는 옛 언약들도 따라서 예언의 성격을 지닙니다. 마침내 그 예언대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으로 친히 오셔서 사탄에게 발꿈치를 상하시고 그러나 사탄의 머리를 치십니다. 이 위대한 십자가 구원 사건이 구원 계시의 정점입니다. 이 구원 사건에 담긴 계시가 실로 높고 넓어서 사도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에 관하여 풀어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신약의 사도와 선자들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한 것 중에서 그 일부를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이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복음서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복음서에서 그렇게 전하더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록하면서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시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계셔서 이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교회가 말씀을 전하고 받는 거기에 받은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를 알리십니다. 이 일에 관하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이시지 아니하는 분이시니까 그저 보이는 형식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한다 하는 뜻만 아닙니다. 그런 뜻은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뜻만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특별히 너에게 남편이 있지 아니하느냐, 여러 남자를 전전한 일을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는 그 마음 깊이 하나님을 찾던 그 심정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이제 왔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일러주십니다. 너를 찾고 계신다 하시는 거예요. 여인이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 영혼의 깊은 갈증에 이 남자 저 남자를 허망하게 전전하던 그를 찾아오셔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이 하나님은 신이시라 하는 그 말씀에 이런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신이셔서 죄로 죽을 인생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죄로 죽을 인생을 육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그 말이 처음 나오죠. 하나님의 성신이 더 이상 함께 아니하시는, 더 이상 상관하실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상태를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집트가 아무리 힘세다 하더라도 이집트는 사람이고 신이 아니며 이집트의 그 많고 강한 말들이 육체이지 영이 아니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를 못한다 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신이셔서 사람이 아니시고 육체가 아니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신이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하나님을 찾았지만은 이 남자 저 남자를 전전하던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신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할 때 성신으로 예배한다 새기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거의 비슷하죠, 표현들이. 그죠? 23절에 참으로 예배하는 할 때 그 참으로와 진정으로 같은 말이듯이 하나는 형용사, 하나는 명사입니다. 우리말은 부사, 명사로 번역됐지만 원어는 이 형용사입니다. 영과 신령은 아예 똑같은 낱말입니다. 푸뉴마라는 말이에요. 참으로 예배함, 진정으로 예배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산에서, 그리심, 사마리아니까 그리심 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옳습니까? 아니면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옳습니까? 하는 그 물음에 주님께서 답으로 주신 것입니다. 생각을 아예 바꾸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이제 성전이 모형과 그림자로 가리키는 바로 그 참 성전이 오셨습니다. 희생 제물도 레위 제사장도 메시아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는 뜻입니다. 그처럼 신령으로 예배한다는 말도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신이심이, 하나님이 사람 아니시고 육체가 아니시고 신이시고 하나님이심이 환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증거구절 가운데 호렙산 광경에 관한 말씀이 먼저 나오죠. 거기 보면은 그날에 이스라엘이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으니 아무 형상을 새겨 경배하지 말라고 모세가 단단히 이룹니다. 이스라엘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언약 맺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산에 임재하셔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10마디 말씀은 하이델베르크 율문답에서 배운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해서는 그 스라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의 음성에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니까 그들의 청을 받아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이유로 대신 전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에서 백성이 하나님께 나오는 제사와 제사드리는 제사장에 관한 규례를 일러 알려줬습니다. 그 말씀을 쫓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변 나라들처럼 자기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면은 죽은 우상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그 피조물이 만든 그것을 섬긴다고 하면은 그 죽은 우상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귀가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을 못 듣게 되고 입에 있지만은 그 말씀을 아뢰지 못하게 됩니다. 입이 있고 귀가 있어도 아무 소용없게 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오전에 그 벙어리 귀신 들린 그 일을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벙어리 귀신이라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거 심각한 거거든요. 간질병 증세도 물론 작은 일이 아니지만은 그런 비참한 데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전체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겁니다. 가리키고 가르치는 겁니다. 성막도 마찬가지고, 그죠? 성막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레위기 보면은 이 서로 다른 짐승을 교배하지 말아라. 그게 무슨 뜻인가? 창조 질서를 위반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교배에서 얻는 것이 노새고 낙인데, 노새와 낙인은 누가 쓰는가? 구약의 왕들이 쓰는 거예요. 사사들이 쓰는 거라고. 예수님이 그 낙인을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노릇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나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성막에서 관주나 향 같은 것도 성막에 쓰는 것을 자기가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지 않도록 큰일 날 일이거든.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율법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구원과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구원과 생명이 나타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신이심,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신이심을 친히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 성격을 일러서 흔히 속성이라 하나님의 속성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채택한 소일문답 번역본은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8개로 제시하고 있지만 원문은 7가지입니다. 마지막에 그 진실하심을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풀어서 새긴 것입니다. 7이든 8이든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일부에 불과하죠. 게다가 알리신 속성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속성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대의문답이나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그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여전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이 하나님의 속성을 특별히 다루는데 거기 보면 그 내용을 어떻게 확정했는가 그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웨스민스터 대회에 모인 신학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다루고 이 조항을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내용이 너무도 많으니까 성경 전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 대해서 알려면 성경 전체가 다 그걸 가르치니까 그래서 쉽지가 않았어요. 그날도 제2장을 작성하려고 다들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인도하시는 그 신학자 목사님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기도해서 길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 기도를 듣고서는 거기 모인 분들이 모두가 그 내용으로 우리가 신조를 정합시다. 그렇게 합의를 해서 정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귀하게 생각하고 본받고 싶은 것입니다만은 웨스민스터 표준 문서를 작성한 목사님들과 그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았다 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바르게 불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분들에게 더욱 알리신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에서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십니다. 거기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 나왔지요.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스스로 있는 자, 이 히브리 말로 에흐예라는 말입니다. 에흐예 여호와 비슷하지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정확한 음력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 히브리 말로 4개의 자음이 찍혀 있어요. 요드, 헤이, 바브, 헤이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Y, H, W, H 이렇게 됩니다. 이 4글자가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발음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마 야훼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영어로는 지호바 이렇게 했고 우리는 여호와 이렇게 음을 달았을 뿐인데 학사들의 연구에 따르면 야훼가 정확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희한한 일이죠, 그죠? 아무튼 이 스스로 있는 자 에흐예라는 말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성어가 나옵니다. 이 이름은 지금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뵙는 그 장면과 붙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루는 이 장인의 양을 치다가 보니까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질 않아요. 연기가 나고 나무가 사그라져야 하는데 이 떨기나무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금방 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무가 불 가운데 그대로 있습니다. 신비한 현상이구나. 모세가 다가갑니다. 그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본 그 불은 영광 구름에서 나오는 불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임재하셔서 친히 자기를 드러내실 때에 나무가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아니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영광구름에서 불이 나오면 사람이 삼켜서 죽는 경우가 있죠. 아론의 두 아들이 그랬고, 그 다음에 고라를 따르던 250인의 레위 족장들이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모세를 가까이 불러 주의 일에 쓰려고 오셔서 불로 나타나시지만은 떨기나무가 타지 않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히브리 말로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십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에게 가서 하나님 뜻을 전하려 할 때에 동족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것인데,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게 모세가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친히 알려주신 것이죠. 동족의 물음도 질문도 문제이지만은 실은 모세 자신이 문제가 있어서 여쭌 겁니다. 바로 앞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대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하십니다마는, 모세는 제가 누군데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말씀을 받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대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가라서 12절입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십니다. 8절에 이미 여호와께서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리라, 내가 하리라. 또 10절에도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지를 못하니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다짐하시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이스라엘이 이 산에서 앞으로 여호와를 섬길 텐데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증거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증거를 주셨으니까 이제 믿을만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증거예요? 희한한 증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증거를 제시하는데 이미 일어난 일을 누가 보더라도 이런 것 같으면 참 믿을만 하겠구나, 일어난 일을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될 일을 증거라 하고 주시는 거죠. 계속 그렇습니다. 지금 3장 내도록 4장도 보십시오. 앞으로 할 일 말씀하시지 내가 전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어떻게 일어날 일이 지금 모세를 보내는 증거가 되는 겁니까? 모세의 마음에 이분이 대체 어떤 분이신가 질문이 자연 떠오릅니다. 게다가 이분의 말씀을 받들어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받들기가 힘드니까 백성들의 질문을 빌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십니다.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말 그대로를 풀면 에흐의 아쇼르 에흐인데, 나는 나다 혹은 나는 나일 것이다. I am who I am.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혹은 I am who I shall be, who I shall be.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고요. 아마도 나는 나일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제일 근사한 뜻일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자기가 누구신지를 친히 밝히실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어지는 역사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 뜻을 이루어서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자기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서 이 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길 텐데 그게 내가 모세를 보내는 증거라 하시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그 일을 이루리라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훗날 호렙산에서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게 하시고서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주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신 것은 이처럼 친히 언약을 이루실 것을 잘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이름을 모세에게 일러주시지만은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흔쾌히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출애굽기 4장 1절로 가보면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합니다. 그런 모세를 믿고 말씀을 받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호렙산에 이르기까지 몇 번이고 원망하게 되는데 모세도 이집트로 가기까지 몇 번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던지라 하시니까 뱀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뱀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니까 문둥병이 바라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손이 말짱합니다. 그것도 부족하다고 여기시고 만일에 믿지 아니하거든 물을 좀 부어라 그러면 피가 될 거다. 그런 표적을 직접 행하였는데도 모세는 내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 하나님 말씀 못 받들겠습니다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길이 참으시고 대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하십니다. 그런데도 다시금 모세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들지 아니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시고 그의 형 아론을 그의 대변자로 세워주겠다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안 가겠다는 그를 몇 번이고 설득하여서 기어코 보내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인도해내기가 결코 쉽지 아니하였습니다마는 호렙산에 도착한 이후에는 더욱 힘들었죠. 그러나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니 이것이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는 그 말씀이 그때마다 모세를 붙든 줄로 압니다. 자기나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을 섬길 만한 사람들이 못 되는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모세가 끝까지 사명을 다 한 줄로 압니다. 그런 사랑이 모세를 붙들어서 몇 번이고 자기를 원망하며 대적하는 백성들을 길이 참았습니다.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은 직후에 그 산에서 성막과 제사장의 규례를 받은 그때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해버리시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내 백성을 세우겠다 하실 만큼 이스라엘의 반역은 심각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자기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데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실 것이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십시오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대로 이러한 심정까지 품게 하셔서 자기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심정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기도한 이스라엘을 다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시는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올라가는 길에 목이 고든 이 백성을 그만 진멸할까 염려한다 하셨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여호와의 염려가 사실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모세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으면 하고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간곡히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올라가시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간다 하더라도 주의 백성은 아닙니다 한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걷는 날에 드린 찬송을 기억하실 겁니다. 가나안은 다른 땅이 아니라 주의 기업에 산 주의 거처 주의 성소입니다. 거기 여호와께서 계셔서 거룩한 뜻을 좇아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주시겠다 한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나안은 다른 백성들이 사는 땅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내가 친히 가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에서 모세를 처음 부르던 날
그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받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심정을 헤아려 그의 기도를 기꺼이 받아주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주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올라가셔서 친히 그 언약을 다 이루어주실 것을 더욱 바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이 어떤지,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압니다. 하나님만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의 심정을 하나님이 이번에도 헤아려 주시고 내가 내 이름을 너희 앞에 반포하겠다 하십니다. 모세가 주의 영광을 구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구한 것입니다. 처음 부르심 받았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구한 것하고서는 전혀 다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셨지만은 그때는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깨닫고 더욱 깨닫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더욱 맛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반석 틈에 두시고 손으로 가려 자기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스스로 있는 자라 하는 그 이름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여기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계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되 친히 언약을 이루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장차 이 여호와는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시고 그때 그에게서 은혜와 진리가 인자와 진실이 충만할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그 충만한 인자와 진실, 거기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99세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신 뜻도 있는 줄 압니다.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얻고 이후 13년 동안 언약을 이루는 일에 전혀 무능함을 철저히 느끼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좇아서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얻은 것인데 그런데 그 일이 언약의 가정을 허무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 13년 동안 이 언약 이루는 일에 있어서 완전한 무능함, 절망에 빠져있던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그 언약을 친히 다 이루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십니다. 과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자랑하던 이들이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권능, 전능이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언제 이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지요? 제자들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자만 아니라 누구라도 스스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못 갑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장 경건한 사람도 스스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니까 경건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 중 괴수도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던 그분이 실은 가장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놀라운 변화를 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실 때 스랍들이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지금 들을 겁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 인용했는데요. 이사야 시대만 아니라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거룩하심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가리킵니다. 스랍들이 삼성송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 세 번 거룩하심을 불렀다고 삼성송이라고 하는데 그때 선제로 부름받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부정함을 깨닫고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사실은 선지자로 세움받는 그 사람이 내가 입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서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으니 나는 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제가 그런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서랍 하나가 제단에 핀 숯을 가지고 와서 그의 입에 대며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시며 이스라엘을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을 보내면서 유다의 심판을 분명히 전하게 하십니다마는 놀랍게도 오신 메시아를 전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한 아기가 이스라엘에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놀랍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거라 합니다. 그처럼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보내실 여호와의 종이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려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그 일을 의미하는 우리로서도 이런 예언을 읽을 때마다 놀라게 되지 않습니까? 대체 이 일을 누가 생각이나 하였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홀로 생각하시고 친히 그 일을 알리신 대로 친히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신께서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그리스도를 다 아시고 사도들에게 알리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지혜를 사도가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원받았는데 이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로 영원전에 세우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심, 무궁하심, 불변하심을 고백할 때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도록 힘쓸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을 참으로 맛볼 때에 그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영원하고 변함없는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오직 그 사랑 안에서만 하나님의 무한하심, 무궁하심, 불변하심을 경의에 찬 기쁨 가운데서 맛볼 것입니다. 달리는 그 무한하심에 유한한 인생이 영원히 압도될 것이고 그 무궁하심에 영원히 짓누릴 것이고 그 불변하심에 영원히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무도 다가가지 못할 빛 가운데 계시면서도 그 빛 가까이에, 하나님 가까이에 영원히 다가오게 하시는 이 신비를 이제 고백합니다. 이 신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또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거기서 담당하셨습니다. 이 사랑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참으로 바르게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고 무궁하고 불변하신 그 사랑에서 저희가 경의에 찬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지자와 사도들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그 성경으로 자기를 알리시니 저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과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처럼 그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교회로서 서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친히 드러내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늘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영원토록 삼위의 그 거룩한 교제에 영원히 다가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